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식사도 하시면서 들으시고, 오늘이 아마 그 추운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오늘 영업활동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8번째니까 9번째 다음 주 현장 강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사 겸 방문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아쉽네요. 거의 다 끝나서. 오늘은 그 기후위기 문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심각하게 여기고, 이 지구가 존속하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후위기와 신앙,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장윤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장윤재 교수님은 좀 소개를 드리면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유니온 신학 유니온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이화에 대해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 담임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후위기 문제를 8시 25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한두 분 질의응답하고 테이블에서 토론하시고 발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주 교수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초대받은 장윤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남자도 이렇게 여대 20년 이상 있다 보면 이렇게 약간 조금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원래 2시간 해야 되는 강의인데,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냥 말씀 이렇게 중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에서 제가 강조한 글자, 한 글자 보이시죠? 오늘 제 강의는 왜입니다. 왜. 저희가 이 문제 많이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엔도, 기업도, 요즘 이 얘기 안 하는 데 있나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한 번 더 콕 짚어보면 좋겠다. 그것까지만 제가 욕심내겠습니다. 제가 앞에, 기후위기 앞에 코로나를 붙여놨습니다. 그 둘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 이 점을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조금 더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제목을 다듬어 보았는데, 여전히 색깔을 아름답게 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이화해서 키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만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알면 어떻게 사셔야 되나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비만해지면 몸에 따라 생각이 바뀌거든요.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요. 이제 비만해지면 그 앞에 DIET, 다이어트라고 적어놓고 해석을 내일부터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뀌는 거거든요. 이 말씀 조금 패러디하면은 오늘 제가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근거 왜 그 말씀만 하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서에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그 말씀을 귀에 갖다 붙이고 코에 갖다 붙이고 제 편한 대로 한다는 거죠.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코로나 시대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저기 오른쪽 위에 저 일기 보이시죠?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막 괴물처럼 그려놨어요. 2020년에 나온 건데 엄마가 괴물이 됐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제일 싸놨대 우리 엄마가요. 자기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어느 초등학생 아이의 저 말에서 우리 코로나 기간 3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거 아시죠? 그 고통을 제가 그냥 이렇게 너무 가볍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큰 아이는 이렇게 했어요.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인데 보면은 빨간 색깔로 코로나가 있는데 아주 위트가 좀 넘치죠. 주는 대로 먹고 끄라면 당장 끄고 즉시 제자리 물건 넣고 엄마한테 괜히 말 걸지 말아야 되고, 근데 위 상황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 코로나 피가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했죠.
우리 아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엄마들은 무슨 죄죠? 눈이 달마시안이 된 이유는 이제 그 압력밥솥처럼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다 집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2020년만 해도 2019년 대비 11.8%가 증가를 했으니까 그만큼 가정폭력에 우리 엄마들, 아이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이 고생이. 자, 근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난 3년 동안의 인사말이었죠. 벌써 우리는 이게 풍토병이 됐느니 엔데믹이 됐느니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 제가 시간상 저게 다윗의 반지 안에 있던 얘기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친구야 답답하지. 우리 좀만 있으면 우리 마스크 벗고 차 한 잔 놓고 우리 먼 없이 얘기하며 살자. 그러셨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과연 지나갈까요? 빨간 글씨만 보시죠. 뭔가 자꾸 이상한 감염병이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코로나의 정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수공통 감염병. 책 제목에 오른쪽에 있지만 사람과 동물을 동시에 감염시키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무섭냐면은 이제 거의 의학 발전으로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다 퇴치했는데 이게 이 동물에 숨었다가 오고 저 동물에 숨었다 들어오니까 지구상의 동물을 근절하지 않으면 근절할 수 없는 병이어서 우리 왼쪽 책 제목처럼 우리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정체가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증상은 막 열이 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죠. 그런데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가 아파요, 배 아프면 뭐해? 그 주사 놓는 막 우리 주일학교에서 했잖아요. 지금 열이 펄펄 끓어왔는데, 그는 현상이죠. 증상이죠. 팬데믹은 뭔가요?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을 팬데믹은 유행이고요.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것의 정체는 아까 제가 인수공통 감염병인데, 그럼 그것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에코데믹. 팬데믹은 현상이고 그것이 원인이죠. 열이 나면 그것이 암인지 폐렴인지 원인을 잡아야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에코데믹은 저기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환경을, 숲을, 이코를 파괴해서 불러들인 병입니다. 제가 시간상 긴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요 책은 한 20년 전에 세계적인 수의사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상한 전병의 창고라고 있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광우병, 에이즈, 사무렐라, 띠띠, 104 라인병, 한타바이러스. 긴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중에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광우병, 저거 영국의 도축업자들이 고기 제거하고 버리는 부산물이 아까워서 그것을 갈아갖고 하나님께서 초식을 하도록 살아간 동물에게 동료의 사체를 먹게 해서 뇌 구멍이 뻥뻥 뚫려 죽는 병이죠. 옛날에 저 시골의 할아버지가 소 염을 할 때 이렇게 메르치 같은 거 골라내면서 던지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이거 먹으면 소가 미치제 이러셨어요. 우리는 아셨어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사람들은 성병으로 알아요. 아니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아프리카가 우리가 지구로 북반구 중심으로 이렇게 올려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그게 엄청난 대륙이에요. 거기에 유럽 다 들어가고 중국 다 들어가고 인도 다 들어가고 미국, 캐나다 다 들어가도 남아요. 그 거대한 땅에 숲을 서양 국가들이 와갖고 이제 벌목해 가면서 그냥 뭐 먹을 거 줬겠어요? 알아서 먹고 해와.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뭘 먹고 벌목을 했을까요? 숲속에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먹다가 그 짐승 어느 몸 안에 있던 어느 것이 들어와서 온 세계에 퍼진 병. 그게 에이즈예요. 그러니까 에이즈도 성병이 아니에요. 숲 파괴병이에요. 환경 파괴병이에요. 에코데믹이에요. 다 그런 병들이에요. 코로나도 그런 병이에요. 무슨 말이냐? 박쥐 몸에서 왔다면서요? 옆에 있는 천상갑, 뭐 중국의 우로 시작되는 어디서 왔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적었습니다만 박쥐는 희한하게 우리는 그 항원이 들어오면 몸에서 싸워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이기는데 얘들은 안 싸워요. 휴전해버려 들어오면 그냥 같이 살아 우리 그냥. 발병은 안 해버려요. 몸 안에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 그 바이러스를 많이 달고 살아요. 자, 그런데 여쭙게요.
혹시 저 박쥐가 야심한 밤에 영화 그 배트맨 보셨어요? 배트맨 그래갖고 우리 여기 날아들어서 영성교회 누구 교훈이 여기 깨물어 갖고 그분 통해 온 세계로 번진 게 코로나였습니까? 말은 바로 해야죠. 박쥐가 우리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인간이 박쥐 세계를 쳐들어갔죠. 다음 번 사진 보시면 나와요. 요거 제주도 비자림. 저는 여기 길이 너무 좋아서 갈 때마다 저기를 걸어 다녔어요. 왕복 2차선. 300년 넘은 나무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향기,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듯한 그 바람. 근데 저기까지 10차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기까지? 1년에 30만 마리 이상의 로드킬을 당하는 이 나라에서 마치 며느날로 온 나라를 막 긋듯이 그냥 사방에 열었다 하면 길인 나라에서 동물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왜, 왜, 자, 요게 이제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인데요. 원래 박쥐는 따뜻한 데 살아요, 열대. 근데 보니까 우리가 기후를 올려놨어요. 오늘 주제죠. 제가 왜 앞에 코로나부터 말씀드리는지, 이 코로나의 원인이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고 인간이 숲을 파괴한 병이라는 것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다시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뜨겁게 살던 것이 보니까, 온대지방도 살만해 보니까 인간이 기후를 높여놨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라오스라든지 인도 차이나 중국의 남부, 우리가 우모라고 부르는 바로 거기까지 상당한 많은 박쥐들이 들어갔는데 저 몸 안에 평균 2점 몇 개의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40종이 들어왔으니 곱하면 100종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됐잖아요. 그 중에 단 한 놈이 이번에 우리 괴롭혀서 지난 3년 동안 8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죽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치렀습니다, 저희. 어느 영화에서 총 쏘면서 아직 한 발 남았다 그랬죠? 아직 99놈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저거를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지 않아야 되는지 아시죠? 다음 가장 큰 유력한 후보지가 서울 바이러스래요. 본래 이름은 한탄 바이러스예요. 한탄강 주에서 나온 바이러스. 서울 주에 옮겼습니다. 만약에 다음 코로나19 후보가 서울 바이러스 우리는요, 해외 나가다니시지도 못해요. 앞으로 계속 건너올 거예요, 기후변화로 박쥐들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을 뱀, 바위, 나무, 하늘, 세상 모든 생명들, 무생년들. 뱀 무섭죠? 박쥐 무서우세요? 여쭐게요. 박쥐는 우리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인간은 지구상 최상위 포식자예요. 얘 만약에 제가 여기 염산교에 나가다가 만약에 서울동물원 탈출한 사자와 맞닥뜨리면 제가 먹혀요. 하지만 이 지구상 지금 80억으로 늘어난 인류는요,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10만 년 전에는 이 지구상의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차지하는 그 생물량이 1%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 지구상 전체 생물량의 98%예요. 압도적이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냥 뒤룩뒤룩 번성해서 사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멧돼지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다 그러세요? 반대죠. 멧돼지가 살아갈 땅 한 떼기 남겨두지 않고 다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 개들이 갈 데가 없어 내려와 보니까 인간의 식당이에요. 무서워서 달리다 보니까 누굴 받았어요.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생태적 거리두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뭐 동물 얘기를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마스크를 쓴 것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해야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둘 수는 없어요. 근데 같은 원리를 적용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마스크 쓴 것은 배려죠. 존중입니다. 저는 3년, 4년 전에 우리 서양 사람들은 어디다 대고 국가가 나한테, 개인한테 마스크 쓰라 마라 그래. 내 생명 내가 책임져 하고 막 시위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온순해서 그런지 잘 썼어요. 조사했어요. 왜 마스크를 쓰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울컥했어요.
누가 나한테 옮길까봐가 더 많지 않고요. 60%가 내가 혹시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모르는 이웃한테 내가 옮길까봐 쓴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이런 착한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아우, 참 착해. 그 그림 보세요. 저 성냥개비 쫙 타들어가는데 하나가 쭉 빠진, 저게 거리두기예요. 물리적 거리두기. 같은 원리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라고 지어주신 다른 동물들, 그 동물도 살아갈 한떼기 땅 좀 배려하면 안 될까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사랑 개념은 아닐까요? 왜 나만, 나 중심, 그저 내가 아픈 것만 관심이 있고 옆에 어떤 생명이 죽어가는지 하나도 관심 없는 우리들의 그 무관심이 저렇게 정말 뭐죠? 박쥐가 사는 동굴 앞까지 다 불도저로 밀어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종간 접촉. 네. 종간 접촉을 일으켜서 그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 들어와갖고 이 고통을 당하니 자, 팬데믹은 현상입니다. 열나는 건데 이것의 정체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이것의 본질은 뭐죠? 환경 숲 파괴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숲과 거리를 두고 다른 생명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이웃사랑의 정신을 생태에도 적용할 때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찰을 얻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 이 또한 안 지나갑니다. 지금 재난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지금 고통 우리 욕망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발 목사님들 뭐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니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래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매년 병등닭 10억 마리 소비하고 요즘 갈수록 그 소위 삼계탕 먹을 때 자꾸 닭이 작아지는 거 아시죠? 연계가 맛있다는 거짓말 누가 자꾸 하잖아요. 연계 맛 없어요. 왜 자꾸 닭이 작아지죠?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H로 시작하는 거기서 하루 30만 마리 잡는 데서 병아리 저기 뭐죠? 닭 부화하면 우리 이 감별수 세계 최고잖아요, 이거. 거의 100%거든요. 순놈, 안놈 해갖고 수평아리 바로 분쇄기에 넣어서 갈아서 사료 만들고 암평아리한테 주는데 성장 촉진제를 먹였는지 주사했는지 살이 불어오르는데 어떻게 빨리 불어오르는지 뼈가 붙는 것보다 깃털도 나지 않은 살이 불어올라요, 살이. 그러다가 40일이 되면 지 몸무게 못 이겨 뼈가 부러져 죽어요. 그래서 40일쯤 되는 걸 잡아왔기 때문에 작은 닭들인 거죠. 우리 지금 그렇게 동물도 학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럼스킨 무슨 병 그래갖고 소를 산채로 묻어버리지 않나요? 2013년 안동 구제역 파동 때 1000만 마리 땅에 묻은 거 기억하세요? 그날 송아지 낳은 그 새끼와 어미를 그냥 산채로 땅에 묻고 돼지들 울부짖는데 그거 파묻었던 공무원 견디지 못하고 2명 자살하고 그게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근데 그리 돌아가자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익숙한 옛날로 돌아가면 그게 과연 정상일까요? 인간의 무한 착취로 지구균이 올라서 북극 빙하가 녹고 다 보셨죠? 북극곰 굶주려 죽고 근데 남극 기온이 영상 제가 고쳐야 됩니다. 35도까지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남극 기온이요. 그래서요. 펭귄이 눈밭에 굴러야 되는데 진흙밭에 굴렀던 사진 보고 제가 울었어요. 아 정말 이제는 네, 그래서 이 또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갖고는 절대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 고통의 원인과 본질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직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서울 바이러스, 코로나25 모르겠습니다. 끝나야 끝나는 거죠. 눈으로 한번 보시죠. 요즘 하늘나라 하나님이 걱정이 많으시대. 돋보기 손에 들고 이 지구가 벌레 먹은 사과 같고 복숭아 같은 멀리서 내려다보시면서 네, 지그시 눈을 감고 이마에 깊은 주름 새기고 계실 거라는 시인의 말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일부였습니다. 시간상 제가 빨리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자, 2부부터는 그냥 그림만 보시겠습니다. 자, 옛날에 제가 요 기후에 관련해서 제가 벌써 한 15년째 이런 강의를 하는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난 목사가, 교수가 저런 얘기를 왜 해?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기후 얘기하면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이랬어요. 근데 요즘엔요, 그냥, 그냥, 이러고 이제,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사진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는 거. 뭔 말입니까? 얼마나 더웠는데? 왜 그렇죠? 내년 여름은 올해 여름보다 더 더울 거고, 내후년 여름은 내년 여름보다 더 더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제일 시원했어요. 팩트입니다. 북극에 저런 에메랄드 아름다운 강이 흐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기 사람 가운데 보이세요? 조그만 개미 같은 사람 보이세요? 이런 강이 흐르면 안 된다는 거 설명 안 드려도 이제는 됩니다. 자, 그 밤하늘에 해지고 달 떠오르면 그 밑에 반짝반짝 작은 별, 저게 뭐죠? 비너스, 금성, 샛별입니다. 예쁘죠? 근데 이젠 예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수금쥐, 그러니까 우리보다 금성이 태양에 가까워서 좀 더 뜨겁겠지 정도 생각하시지 모르지만 그 확대한 겁니다. 오른쪽 아래가. 섭씨 450도의 황산비가 내리는 불지옥입니다. 우주천문학자는 저기도 지구처럼 애트모스피어, 대기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섭씨 450도에서 500도의 황산비가 내리는 불지역이 되었다라고 해요. 금성이.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에 저거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좀 경고의 사인 정도로 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너희들 지금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지구에도 저 꼴 난다라고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저 이게 무서워요. 지금 아무도 기후가 뭐예요? 안 물어보시잖아요, 저에게. 제가 힘들어 막 설명하지 않잖아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랬어요. 지구가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얘기했죠. 기후 재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요건 제가 PPT 놓고 드리고 할 테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집에 가서 클릭하시면 아주 재밌는 동영상 나오니까 시간상 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로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 서울대 남성현 교수인데 이건 아마 300만 뷰 기록했을 거예요. 워낙 재미있게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과 함께 요거를 잘 쉽게 풀어나갔고 현장 사진들 많이 주셔서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되는 거고 제가 학교에서 사용해받은 학생들이 곧바로 가장 반응을 많이 하는 게 이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도 네. 그중에 제가 특히 그 조천호 대기과학자 전 국립기상원장 아주 굿 크리스천이시고 저분은 과학자인데 제가 저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과학자는 막 사실만 나열할 것 같은데 서사가 있으신 분이세요. 인문학적 통찰이 있으시고 성서에 관한 자기 있으셔서 그거를 잘 해설해 주시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모셔서 하시면 저도 참 좋겠다고 추천합니다. 자, 지금 파리 때 온도계 보시면 아시지만 그때만 해도 2015년만 해도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 전체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을 0.8도 올렸으니까 한계가 2도니까 넘지 않게 하자 하셨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이건 2015년 얘기고 3년 뒤에 우리 송도에서는 자, 우리 아이들이 노란색 우산을 쓰고 우리 저기 또 노란색 마스크를 쓰고 오셔서 참 이거 잘 맞는데 무슨 글자를 여러분께 써서 보여주고 있죠? 우산으로 읽어보셔요. 1.5도예요. 2도 아니에요. 이제 1.5도예요. 그리고 그 전만 해도 0.8도 올렸다고 했는데요. 2022년 1.01도 올렸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 기온. 참 별거 갖고 호들갑이네. 전체 겨우 1도 올린 것 갖고 뭘 그래. 라고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우리 몸의 온도가 체온이 몇 도가 정상이라고 말하죠? 36.5도에서 1도 오르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1도 더 오르면 혼수 상태가 됩니다. 지구가 그런 거예요. 지구가 그런 유기체예요. 네, 우리 몸이 1도 오르면 큰일 나고 2도 오르면 죽다 되다시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1.5대, 우리가 이미 1.01도까지 올렸어요. 이제 몇 도 남았죠? 0.49도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우리 인간이 대기로 다 펌핑해 놓은 이 온실가스, 지금 경제활동 다 멈춰도 이거 이미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1.5도 안에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얘기죠.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전 세계 10개 악당 국가입니다. 이거 기후 악당 국가라고 봅니다. 배출량입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 몇 등입니까? 네, 7등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위에 나라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량이 많죠. 이거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몇 등인 줄 아세요? 은메달이에요. 은메달. 세계 2위예요. 우리가 1인당. 자, 우리 사회 안에는 어려운 분도 있고 독거노인도 계시고 휴지도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이렇게 스위치만 켜면 이렇게 LED 전등 들어오고 이렇게 이 추운 겨울날 이것만 입고도 있을 수 있고 저 폭신한 아스팔트 깔고 사는 우리들의 이 스탠다드 업 리빙이 이미 지구 3.8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높은 오른쪽 동그라미 보시죠.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2잖아요. 67%니까 이 나라가 다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후 정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국제에 가면 우리 보고 막 거의 멱살잡이 해요. 아니 니네가 배출했고 우리는 자전거 타고 걸어 다녔는데 니네들은 또 돈 들여갖고 에어컨 갖고 시원하게 살고 콘크리트로 다 해갖고 니들은 피해왔고 우리만 다 죽어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불 하나 끄고 댕기고 일회용 안 쓰고 댕기고 다 해야 되지만 이거를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하면 큰 오산인 거죠. 자, 모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한국이 1년 온실가스 배출 대한민국 5천만. 근데 한 기업이 5분의 1을 그냥 1년에 한 기업이 배출해요. 한 기업이. 어디겠어요? 쇳물 녹이려면 얼마나 많은 뭘 태워서 쇳물을 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어딘지 뭐 피로 시작하는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배출하는 총량의 20%를 그냥 한 기업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개인의 문제인과 동시에 국가적이고 경제, 세계적인 차원의 그 문제까지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신앙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뭐죠? 그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말씀을 요리조리 장난하거든요. 좀 충격적이지만 제가 오늘 그 5가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두꺼운 인간 중심주의 안경을 쓰고 나 중심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훼손하고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것 제가 5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유하자면 우리가 지금 자, 제가 재판관이고요. 여기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법정에 끌려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참고인이 아니에요. 피고인이에요. 린 화이트는 이세나 토인비 같은 검사가 기독교에게 기소장을 날렸어요. 요지가 이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인간 중심주의 종교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인본주의 종교다, 기독교가. 여기 기소장 내용이고요. 그랬더니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거 말로만 아니고 내가 증거 있다. 여러분 재판할 때 이기려면 뭐 제출해야 돼요? 증거. 빼박 증거 있다.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다. 성경책 맨 첫 번째는 창세기다. 그 중에 제1장의 28절.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생태를 파괴한 등 증거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이 뭘까요? 기억하시죠? 눈으로 보시면 아셔요. 제가 시간상.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하신 다음에 한 말씀 더 하세요. 노란 글자만 읽어볼까요? 자, 정복하라, 다스리라 됐어요.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실제 기독교 역사에서 이 구절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나한테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였냐면 내 아버지가 승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였어요.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불도저로 그냥 깊은 숲속에 그냥 정복하고 생물도 다스리고 막 먹고 신의 명령이잖아요. 뭐가 틀렸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생태 파괴의 주범으로 만든 빼박 증거다. 이게 세계적인 석학들이죠. 이제부터 제가 조금 걷지 않지만 제가 변호사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만약에 변호한다면 이 기소장 앞에서 어떻게 좀 형량을 줄여볼까? 우리가 좀 감옥에 안 갈까? 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근데 참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 이걸 이제 우리는 정통신앙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통신앙 안에 저런 비판과 기소장을 받아도 참 할 말이 없는 요소들이 없진 않아요. 노래 부를게요. 혹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죠? 네,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자, 이 노래는 어때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니고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 나의 본향이잖아요. 자,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과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 기후위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구 생태 얘기 안 해도 돼요. 왜요? 여쭙게요. 혹시 여러분 지금 다 유럽 여행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도 이게 부지런한 민족이어서 새벽 4시부터 움직이잖아요, 우리. 그죠? 서양 사람들 한 달 움직이는 코스 우리 일주일이면 다 해버려요, 그냥. 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놀러 와서 더 열심히 근면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그냥 하는 민족인데요. 매일 호텔 옮기잖아요. 근데 혹시 아침에 호텔 막 가방 싸고 나갈 때 어젯밤에 주무시고 쓴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다 물기 닦고 광내고 소독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 그러죠? 다시 올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지구라는 요것이 나와 내 자손이 살아갈 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홈이 아니라 그냥 호텔이다, 여관이다 싶으면 이거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이 왜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냐 하는 지금 핵심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극단적인 이원론 신학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런 모임 안 하셔도 돼요. 왜? 우리는 앞으로 저 본향 가면 되니까. 노래 하나 더 할게요. 또 다른 이원론이 있어요. 이 노래 1절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제 어머니 18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깽판 칠 때마다 설거지면서 세상 등지고 진짜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네 아버지라 부른 적 저 인간 저 인간 또 하면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 저희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는 그 뭐 우리 아버지 맨날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경찰서에 잡혀가야 되실 분인데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그냥 아들 둘 데리고 밤마다 가까운 교회에 피신한 거죠. 명분은 철학이도지만 교회에 피신한 거이죠. 어,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신앙이 깊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목사가 됐냐면은 저희 이게 부흥회 가신 목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세게 너무 은혜를 주면 안 돼요. 그날 어떤 부흥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한나의 길을 너무 은혜롭게 하시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듣다가 나도 뭐 하나님께 바쳐야 될 텐데 가난한 여인이 가진 건 없고 가만히 봤더니 아들놈 두 놈이 있는데 그중에 큰 놈 작은 놈 누가 더 귀해 옛날 분이니까 제가 큰 놈이에요 장남.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북분이에요. 아, 결단력이 있어요. 그러더니 일어나라고 갑자기 예배식 헌금 시간에 연보대에 올라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엄마 그랬더니 올라가 앉아. 목사님 내려오셔. 그랬더니 오늘부터 이놈 내 아들 아닙니다. 그날 보더니 너는 커서 니에비 같은 놈 구하는 목사가 돼. 그게 제가 11살 때인가 12살 때예요. 그게 제가. 근데 그 어린 것이 예하고 순종을 했으니 그놈이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 또 설거지 하면서 또 그냥 세상 등지고 십자가 내가 이제 목사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어머니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태신학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어머니 보통 분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말로 안 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해야겠더니 왜? 그러더니 어머니 십자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 마음에 있지. 그래서 왜? 했더니 아파. 또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옆집 김권사 3년 전에 아들 죽었어. 또 어디 있어? 그랬더니 스리랑카. 그때 쓰나미가 났었어요. 거기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엄마 한가운데, 우리 고통 한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있네? 맞아. 엄마, 그러면 세상 등 지면 예수님 십자가 한가운데 있는데 세상 등 지면 십자가 보여요? 안 보여?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더니 말씀을 잘하시네.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제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소장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을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란 거 아세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인권, 인도 얘기 못할 때, 민도 얘기 못할 때, 평화, 평등 얘기 못할 때, 그 전보다 먼저 우리가 아직 공해 문제가 뭔지도 모를 때 1982년에 만들어진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그게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우리나라 오늘 환경운동하는 모든 분들이 거기서 다 인큐베이팅 돼갖고 다 커서 나가신 분들이에요. 이근모 목사님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날 요거 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에서 한 설문조사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들을수록 환경 관심 떨어지고, 열심히 공부할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요. 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죠. 저 멀리 맨날 시온성이잖아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고 지금. 왜 지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게 신앙적으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유 없는 신학에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어요. 과연 그 신학이 성서적인 신학일까? 과연 그 신학이 정통 신학일까? 오늘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생태신학 얘기하니까, 이대에 있는 교수니까, 신신학인가 보다. 저기서 현대신학 좀 커팅했지, 그런 신학 하겠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신학이고, 정통신학이라고.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통 신학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5개 성서 구절만 빨리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퀴즈 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옵니까? 많이? 맞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몇 번? 자, 이러니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창조의 3일날 뭘 지으셨나요? 괄호 쓰고 답쓰게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을 좀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저자는 시인이에요. 7번이나 반복되는 운율로 뭔가 시조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장의 별명은 좋았다장이에요. 이 좋았다는 사랑스럽다 또는 적은대로 아름답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 1장은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예요. 무려 7번 반복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인의 마음이 되어봐야 창세기 1장의 저자가 말하는 바가 들려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바라보고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구령이라 그랬어요. 구령. 구원과 구령이 다른 건 아시죠? 영혼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 몸은 아니야. 물질은 아니야. 뭔가 육신이라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 영혼이 내가 죽었을 때 나비처럼 날아서 천국 가는 걸 구원, 정확히 구령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성서적인 신앙일까?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창조 세계. 이게 사람들은 그걸 생태다, 자연이다, 환경이다 다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계가, 저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시고 7번이나 요즘 학생들 말로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 너무 이쁘지 않아? 감탄에, 경탄에, 원더풀을 반복하신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에 빵빠레로 울리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온 세상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이에요. 이 세계가 참 아름답고 선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가 악마가 지었거나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그냥 버리고 가도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춘 그 세계다. 그게 창세기 1장의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생태적 회심.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제 회심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피카소의 작품, 저기 그림 하나 좋은 거 있는데, 저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만약에 피카소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피카소 보면은 막 눈도 다 한쪽에 붙어 있고, 귀도 뒤통수도 앞에 있잖아요. 큐비즘인데.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에이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바보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저 은하수와 우주 만물과 이 삼라만상과 저 숲을 보고도 참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볼 줄 모르고 이게 다 그냥 죽어버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인 거죠. 제가 옛날에 지금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그 수족관에 갔던 기억이 나요. 갔더니 이렇게 터널 지나가는데 위가 다 유리로 그냥 바다예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막 지나가겠어요. 저는 속으로 하나님 지으신 세계 너무 아름답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어떤 아저씨가 맛있겠다. 그분은 그걸 보고 회생각이 난 거예요. 아유 저걸 떠먹어 마실 텐데. 그러니까 그걸 횟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형색색 지으신 하나님이 경탄하신 창조물로 보는 것을 생태적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창세기 1장에서 보지 못한 것을 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럼 그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조금 신학적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빨리 갈게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다. 요게
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4세기의 그 신학자, 프랑스의 처치파더, 교부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기독교 최초의 이단인 영지주의 목을 분질은 꺾어서 정통신학의 길을 연 사람이 이레네우스라는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인용한 구절이 결정타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자, 뭔 일이 있었느냐? 혹시 요즘 염산교회는 어떤 이단 사이비 때문에 좀 경계하시나요? 그러면. 근데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지주의. 영지 버섯인가? 아니고요. 영지, secret knowledge. 그러니까 비밀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최초 이단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단이었느냐?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영인지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네가 받은 영을 시험하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감히. 무서운 구절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알려줘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이 육신, 고깃덩어리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이거를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인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게 영지주의예요. 기독교 최초의 이단. 주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반까지 300년 이상 지중일제 창궐했던 기독교인들이에요. 플라톤을 너무 좋아해갖고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져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린 물질이잖아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뭘 부정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부정했어요. 왜? 선이 어떻게 악을 창조합니까? 이 물질은 악인데.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성육신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그거 부정했어요. 세 번째, 그래서 구령만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인가 왜 독배를 받고 웃으면서 죽었다면서요? 혹시 그 독이 달아서 웃었을까요? 왜 웃었죠? 야, 이제 내가 이걸 마시고 죽어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악의 감옥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다시 이데아로 복귀하잖아요. 영혼이 회귀하잖아요. 영혼 불멸설, 영혼 회귀설,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한 이거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이혼론에 빠졌던 이 사람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바로 이들과의 300년에 걸친 투쟁의 결과예요. 어느 신학자가 심심해서 책상에 앉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사도신경 외우시죠? 거기에 이 300년 동안의 싸움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제가 옛날 버전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죠.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영지주의와의 반대예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에 대한 반대예요. 영지주의는 나타나시고지 왜 나시고야 그랬어요. 홀로그램처럼 영이시니까 네 앞에 나타나신 거지만 실제 몸을 입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선이 악을 입어? 그 사람들에게 그거는 불가능해, 성육신이. 하나 더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은 영만 살아, 다시. 몸은 버려. 근데 우리는 뭐죠? 몸이 다시 살아요. 제가 세 개만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영주주의 적그리스도 영과의 싸운 결과예요. 그것이 정통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그 마지막 그들의 목을 분지른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 여러분 이 누구든지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든지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남자도 여자도 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또 그게 저희들의 한계죠. 이레네우스는 그 누구든지 안에 남자도 여자도 백인도 흑인도 가난한 자도 약자도 저 나무도 저 새도 저 별도 저 숲도 온 우주 만물도 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스케일이 달라요, 벌써. 그게 정통신앙의 시작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무 구절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서에서 말한 이 신앙, 제가 시간상,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 프란치스코, 루터, 깔뱅 이르기까지 얼마나 정통 신학 안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 정통 신학의 흐름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자, 아까 왼쪽 제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드렸죠. 요게 빼박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소한 증거예요. 봐, 증거 있잖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근데 보니까 다스리라는 구절이 하나 더 나와요. 오른쪽에 창세기 3장 16절. 노란 글자만 보세요. 근데 괄호 안에 제가 영어 알파벳 적었지만 저건 히브리어를 제가 영어 알파벳으로 적었어요. 자, 읽어보실래요? 라다. 읽어보세요. 마샬. 우리 번역이 똑같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걸 생각해서 왼쪽을 오른쪽처럼 생각해요. 먼저 오른쪽 쉬워요. 먹지 말라는 거 왜 따먹어? 그래서 남자에게 어떤 벌 주시고 여자에게 벌을 주실 때 그거잖아요. 그죠?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마셔할 것이다. 근데 두 번역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다스리다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나 다스리다잖아요. 다스리는 거. 막 하고. 자, 마샬. 어디서 많이 듣던 용어인데 혹시 영어, 네? 미용실 이름 마샬도 있어요? 굉장히 힘센 머리를 다스리는 미용실이군요. 아, 그렇군요. 혹시 군대가 탱크 갖고 들어와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다 문 닫아버리고 군인들이 그 통치하는 그 뭐라 그러죠? 계엄령이라 그러죠? 영어로 뭐죠? 마샬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게 마샬이에요. 주먹으로 때려 누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타락의 결과 남편이 주먹으로 때려 누르는 고통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를 하니까 다 그 의미잖아요, 우리가.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앞에는 라다라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간상 설명 길게 못 드려요. 벌써 제가 끝내야 될 시간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서 안의 증거를, 자, 이게 창세기 1장 28절 그 뜻이 아닌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 때문에 더더욱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이거는 제가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인간에게 채식명령, 동물에게 채식명령. 이거 지금까지 안 보셨죠? 안 보이셨죠? 읽고도 그냥 무시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마샬이 아닌 설명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두 구절이 말하니까. 아니 내가 벌어서 내 멋대로 사는데 뭐라 그래?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네가 아무거나 다 먹고 다 헤쳐먹어도 좋아. 그 말이 아닌 것은 바로 인간에게 채식 명령을 주셨고 동물에게도 채식 명령을 주신 것이 뒤따라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다 그 라다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큰일 났죠. 나 그럼 오늘도 고기 먹었는데 고기 먹지 말라고 하시면 나 큰일 났네. 죄졌네.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안 되겠다. 이 인간들 내가 좀 풀어줘야지 하고 고기 먹어. 근데 따라주시겠어요? 조건부. 따라보세요. 임시 허용. 조건부. 피째 먹지 말 것을 조건부로 먹게 하셨어요. 피째 먹지 말라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는 다 피째 먹는 고기예요. 동물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먹는 고기들이에요. 네. 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인구 2,500만이었어요. 그때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을까 말까 했어요. 겨울 되면 버짐 폈어요. 지금 인구가 2배예요. 5천만이 하루 5끼 고기 먹어요. 그럼 어떻게 공급해야 돼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야 돼요. 돼지가 도축되는 날 처음으로 햇빛을 보죠.
오늘날 대한민국 밥상에 올라 모든 고기는 피째 먹는 고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 노래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춤추는 참 평화와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 어린 양과 같이 앉아있죠. 고민 놀라지 마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소가 사자처럼 고기 먹는 게 아니라 타락 이후 다시 육식으로 돌아갔던 사자가 창세기 1장 30절의 명령처럼 채식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상 예루살렘에는 누구도 상함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비전이에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인간 창조 얘기죠. 제가 오늘 유식하게 이 노래를 히브리어로 불러보겠습니다. 두 단어만 바꿉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와, 여기 언어 유희가 있어요. 우리는 흙, 티끌, 먼지에서 사람하니까 그게 뭐 좀 달라 보이잖아요. 히브리어는요, 아담아에서 아담을 지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 천재거들이거든요. 여기 언어 유희가 있어요. 요거 제가 패러디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곰탱이에서 곰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눈탱이에서 눈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아에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이 뜻이에요. 아담아와 아담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게 성서 원어는 확 드러나는데 우리 모든 번역은 다 그걸 잡을 수 없어 놓쳤어요. 자, 아담아가 좋은 번역이 뭔지 아세요? 흙, 티끌, 먼지보다 에덴 동산이에요. 농토입니다. 농토. 아담아의 가장 좋은 번역은. 그러면 농토에서 지은 아담은 뭐죠? 농부. 요한복음 15장 1절 내 하나님은 농부시라. 두 번째 창조 얘기는 하나님께서 농토에서 그 땅을 자 따라해서요. 경작하고 지키게. 감사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가 그 뜻이 아니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은 또 하나 오해할까봐 땅을 지키고 돌보고 경작하라. 이것이 태초의 명령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 보지도 않고 창세기 1장 28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불도저로 숲을 미루었다 이거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성서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려요. 자, 빨리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 책은 절판됐어요. 근데 두 자연과학자가 도대체 오늘의 생태 파괴의 길이 어디 있을까? 자연과학자가 봤더니 여러분 성서 안에 안식년, 희년, 음식 계율, 뭐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두고 그 세세한 조항이 3,500년 전에 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보다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요. 과일나무 지으면 첫 번째 과일은 거두지도 말 것이며 어떻게 먹을 이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동물은 먹고 또 먹지 말고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알았죠. 한번 땅을 파괴하면 4대까지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7일째마다 안식일이고 7년마다 안식년이잖아요. 그리고 77은 49, 안식년 다음에는 50년째를 뭐라고 그랬죠? 희년이라고 했잖아요. 자, 안식년과 희년에 뭐 하죠? 다 쉬지만 땅도 쉬어요. 여러분, 희년이 얼마나 어려운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농부예요. 자, 48년까지 농사 지었어요. 48년. 49년은 무슨 년? 안식년이에요. 농사 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져야 되죠. 그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50년째. 그 2년 동안 농사 안 져야 돼요? 그럼 48년째 지은 거 갖고 2년 먹고 살아야 되나요? 3년이죠. 51년째 씨 뿌리면 파종 언제 해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이 말씀 청정하고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 간의 논쟁은 있어요. 그 말씀이 신년이 실현됐다 안 됐다. 하지만 이 두 학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한 결과 3,500년 전 어디서 조사했는지 고대 이스라엘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세계 최고였다. 땅을 보존하고 땅과 함께 평화하고
그 계율이 성서 안에 있어서 이 두 학자는 더도 말고 성서, 덜도 말고 성서 안에 있는 이 계율을 찾아 들어가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자, 이 구절처럼 심각하게 오해되는 성서 말씀이 없어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쪽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지개 걸어놓고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뭐예요? 다시는 물로 뭐를 심판하네?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게 된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언젠가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났을 때 제 길 가다가 TV에서 막 그 물에 사람이 쓸려나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누가 그래? 저봐 성경이 다 거짓말이야.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며. 저봐 성경이 다 거짓말이야. 제가 가서 꼴밤을 탁 때려주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참았어요. 보셔요. 자,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자, 뭐 축구장 3개 뭐 다 빼요. 크게 지은 이유는 동물 암수 한 쌍 살리기 위해서. 자, 지면에 물이 거치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조금 다르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멸하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생각하시 악한 저 인간 때문에 이번 홍수처럼 다른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후회하던 너무 후회하신 거예요. 영어로 remorse. 세상을 창조하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7번 감탄하신 세상을 당신 손으로 묻으셨어요.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여러분, 그때 죽은 저 동물들이나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죄는 인간이 짓는 거예요. 이거 꼭 연좌제 아니에요? 연좌제. 무슨 죄가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알아요. 내가 다시는 인간 때문에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거 제가 생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6가지 성서 구조를 보여드릴 거예요. 빠르게. 녹색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이 이자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다고, 우리는 인간은 모든 동물과 자연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제발 꿈 깨주세요. 그게 성서적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홍수하고, 제가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여기 노아 가족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동물 나와, 같이 서. 내가 이제부터 언약을 맺을 텐데 땅을 대표하고 자연 대표하는 동물들아, 내가 다시는 얘들 때문에 너희를 멸하지 않을게. 약속해. 그리고 이 말씀을 무려 6번이나 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의 진리의 말씀 있는 성경에서 압축된 성경 구절에서 2번만 나오던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왜 2번 말씀하시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발 놓치지 말라고 6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3자 계약, 무지개 언약의 3자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옆에 동물 세워놓고 같이 하나님이 사인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동물이 더 이상, 자연이 더 이상 인간의 지배권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볼 땐 독립시켜 주셨어요. 법적 계약 주체예요. 하나님과 사인한 주체예요. 제 얘기 좀 듣기 힘드시죠? 우리 인간이 그래도 이성적인 동물이고 우리가 자연을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자, 이제부터 푸른 것만 보세요. 제가 6번인데 이 언약을 인간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맺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두 번째,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세 번째,
세상과의 언약. 네 번째,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 다섯 번째,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 여섯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에요. You cannot miss it. 놓칠 수가 없어요.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지독하게 두꺼운 인간 중심주의 안경을 쓴 우리들은 이걸 보고도 안 보고 싶으니까 안 봤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하겠다 하셨으며 하나님은 언제 인간을 대변자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9장 다시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말씀을 요리조리 훼손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이거예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무지개가 피잖아요.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온 생명을 지으신 진정한 창조주시다. 이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심지어 심하게 말해서 인간이 사라져도 다른 생명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로 소리치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내 편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서에 계신 하나님. 저는 밤하늘에 저 우주 봐도 저는 저게 빛의 산란이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저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밤하늘에 저것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으로 부인됩니다. 제 직업병입니다. 이거 다 찍었고 제임스 웹 130억 년 전에 문학까지 나왔잖아요. 아름답죠. 하나님 지으신. 자, 다 같이 노래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원어로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 뜻이 뭐라고요?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당신이 지으시고 7번이나 너무 좋아서 원더풀을 반복한 우주 만물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너무 좁게 인본주의적으로 축소해서 해석하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눈으로 봐도 아시죠?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죠? 자,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생략.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의 구원이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도 뭘 바래요? 썩어짐의 종노릇. 인간의 죄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썩어짐의 종노릇,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까지 저주받은 이 썩어짐의 종노릇, slavery to decay. 여기서 저 자연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과 똑같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구원으로만, 영혼의 구원으로만, 사후의 구원으로만 축소하는 그런 신앙은 성서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통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마무리 이건데요. 이분은 전 세계 24억 그리스도인 가운데 12억은 가톨릭이고 6억은 오순절이고 그 다음 세 번째 큰 교단이 이거예요. 정교회예요. 3억이나 되는 것의 수장이세요. 이분이 오늘 우리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자꾸 지금 위기가 뭐 기후위기다, 생태위기다, 환경위기다 다 틀렸어요. 이 위기는 태도의 위기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혹시 옆에 한번 친구들 평소에 나를 대하는 태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떠세요? 누가 나한테 말할 때 그 말, 딱 보면 그 마음속에 나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은 태도의 위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조선 500년의 최고의 학자는 천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정조임금과 함께 개혁을 했다면 우리 조선이 이렇게 그게 안 됐겠죠. 그 뒤에. 근데 임금 돌아가시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당해서 저 강진에 유배당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학자가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유배를 당했으니까. 근데 뜨거운 여름날에 의관정제하고 버선발로 15시간 꿇어앉아 책을 보고 있더래요. 이 양반이. 화가 난 제자들이 그랬대요. 선생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훌떡 벗어버리고 저처럼 누워서 부채질하면서 책 보세요. 책도 잘 들어와요. 누가 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아니다. 내가 성현의 말씀을 접하니 나도 모르게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나도 모르게 의관정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태도가 껍데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소위 의식, 예배 의식이 사실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뭐냐? 우리 모두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태도를 가만히 봤던 이분이. 기독교인들 무신론자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공기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내 공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은총으로, 선물로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물 받았을 때 어떻게 선물 받아갖고 진짜 기뻐하는 모습 보면 그가 선물로 받아들이는 건 알지만, 아유, 저 생각나네. 옛날에요, 제가 누구한테 선물했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지나가는데 쓰레기통에 그게 포장지도 안 뜯고 그냥 박혀 있더라고요. 그때 배신감. 우리가 그래요, 지금.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를 선물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준 사람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내 거야.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라 그래?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내 건데 뭐라 그래? 이런 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본질은 태도 위기고 그 태도의 본질은 다 무신론자다, 지금.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시고 기뻐하시면 막 밟아 죽이면서 하나도 그게 뭐죠? 선물을 주신 분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뭐죠? 아예 그런 분이 없다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인 거죠. 이게 오늘 도전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제 질문과 연결되니까 마무리할게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복음화. 자,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전도와 복음화를 구분했어요. 전도 쉬워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화는 뭐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을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게 복음화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화돼야 돼요. 오늘 교회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재복음화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 플라토닉하고 영지주의적이고 이런 신앙이 정통 신앙인 줄 잘못 알고 성경도 그 두꺼운 인간 중심주의 안경을 쓰고 내가 읽고 싶은데 읽으면서 이것이 정통 신앙이라고 강변했던 우리의 이 무신론적인 이 신앙 회개하고 성경적인 신앙, 본래의 정통 신앙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기후위기에 얘기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이거 우리 교양 활동 아니에요. 취미 활동 아니에요.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한 번쯤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 때문이에요. 지구를 지키고 경작하고 돌보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요청인 거죠.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해석하게 된다. 다 같이 우리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박경리 시인의 기다림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더 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못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도 발도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함께 살아온 것 다 떠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누가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재복음화, 교회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 무엇부터 하면 될까,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룹 토론하는 거라면서요? 자, 그런 걸 하고 네. 한 10분 정도 네. 얘기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발표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